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악한 현 세상입니다. 악한 현 세상.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경이 왜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알아볼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현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계획과 목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악한 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밤. 유대인들은 이 밤을 네 경점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밤의 경점 중에서도 이 새벽녘에 지금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인 바로 가장 어두운 이제 그런 시간이죠. 네 경점으로 밤을 나눠 보면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점,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제2경점,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점,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불러내는 겁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현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명의 특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2000년 동안 계속되었죠.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이전보다 점점 더 나아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때보다도 더 악합니다. 더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로 지금 치닫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지금 이 현 세상에서는 서로 대적하고 있는 두 체제가 있어요. 두 영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악령이 하는 일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러내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과 또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두 영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세상의 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5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과 그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을 깜빡깜빡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이제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혹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진리에서 이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배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영이, 즉 더러운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인격인 것처럼 이 세상의 영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 행하고 있죠?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럼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사탄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야망 때문이었죠. 지금도 사탄은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머지않아서 산 사람으로 나타나서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의 그 야망을 실현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 지도자들, 이게 지금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초점에 지금 모든 정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날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느냐, 이 날을 인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날이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이 되는 시대예요. 그럼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던 그룹에서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탄이 원래 이 천사인 줄 아는데, 그것은 이제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에서 그 천사다, 사탄이 원래 천사였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이 원래 천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원래 5번째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동서남북의
있는 네 그룹과 함께 그 위에 보좌로 위를 덮고 있던 그 그룹이 5번째 그룹이었어요. 사탄의 교만은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사탄은 인간이 신들처럼 된다고 이불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만드는 시대, 스펙을 쌓는 시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루시프도 이와 같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을 해서 도성을 건설하려고 했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큰 탑을 세워서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자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지금도 인간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의 연합을, 그 반역을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명령을 합니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늘의 시대를 인간의 날로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인간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서 판단받는 것, 그건 아주 하찮은 일이다. 인간이 영광을 받는 날,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이 성경 위에 군림하는 날이 바로 인간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인간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었을까요? 누가 인간에게 이런 첨단 기술을 주고 성경을 판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이 일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죠, 성경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지식을 주고 기술과 상업 분야의 일들을 주관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기술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쾌락을 위해서 그때부터 악기를 만들었어요. 상업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당시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기 이번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의 사탄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럼 가로 안에 1번 보시면은 사탄이 만든 진보의 복음. 사탄이 복음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보의 복음입니다. 이 진보의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했죠. 그래서 진보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럼 진보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인류 시작부터 나와 있었던 겁니다. 지식에 대한 약속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죠.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온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지배력과 괴간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거죠. 이 진보의 복음이 다른 형태로 변해서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사탄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말씀의 씨를 뿌려요. 그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보의 복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독보리의 비유를,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원수가 와서 뿌린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는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가? 원수의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제자들이 그 독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그 원수가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정해진 추수의 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카인의 후손에게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공하셨겠습니까?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끔찍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셨다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세상 제도의 머리가 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는 것인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로한 세 번째 보면 그럼 사탄의 계획은 뭐냐?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 없는 거대한 문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문화라는 것이 참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크리스찬 문화라는 이 말은요. 세상 신인 마귀가 창안해낸 거예요. 크리스찬의 문화는 모두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세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 문화는 뭐냐? 배교의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렸죠. 이제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악순환은 뭐냐 하면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육이 일어납니다. 가르치죠. 그러면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은 그럼 교회는 배교합니다. 복음 전파, 교육, 문화, 그 다음에 배교.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반복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는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만한 이 시대의 문명을 끝내고 새로운 문명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때 이제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름에 갇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명을 이제 방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문명에는요, 전쟁 무기가 없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에스겔 39장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7년 동안 이 세상의 전쟁 무기들을 다 태워서 없앨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한 네 번째, 요한 1세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나누느냐?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 1서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는 어떤 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연합해도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연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교 통합이죠. 가로한 5분에 보면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씨를 뿌린 것일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사탄도 씨를 뿌려요. 그러면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런 종교와 종파들을 통합해서 인류를 하나의 형제로 만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바꾸는 이 방식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뿌려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 진보의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보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좋은 게 좋다고 타협을 하거나,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씨앗이 사람에게 뿌려져서 많은 사람이 지금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보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줄 안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성경은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마귀의 씨앗이 떨어져서 독보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 지금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대중 인기를 얻고 있는 목사들이죠.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난 목사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보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순종이란 뭐냐? 반역이죠. 반역. 종교 통합 체제들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자, 큰 3번 한번 보세요. 큰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예. 더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은 헛될 뿐이에요. 그럼 유엔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엔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발전시켜서, 예?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헛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의 미혹을 가져다 주고요. 죄의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에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런 가공할 상상력을 개발합니다. 그런 강력한 유혹과 미혹하는 영들을 써서 세상을 점점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옳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체면을 거는 거죠.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과 발명품의 증가를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과학의 발전이 육지와 바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그것들이 노동을 들어주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이 여러 가지 발명품을 내세우며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도서관이나 병원, 많은 자선단체들이 세운 이 사람들의 위대한 박애주의 정신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나아져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럼 인간의 이 관계는 언제 절정을 이루게 되느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대환란 때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양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인간의 도덕성은요.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좀 악해져 가고 있는가를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 점점 더 사회적 불안과 부패의 분화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사탄은 박해와 핍박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자 그것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뭘 교회 안에 침투시키느냐, 누룩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침투시키고 거짓 교리를 침투시키고. 누룩은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사회개혁으로 전환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린 교회, 열린 예배 막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문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듯이 그럼 이 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사탄의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적, 물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씁니다. 교회 큰 대형 교회들 보세요. 또한 가난, 범죄, 이런 것과 같은 사회에 저해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뭐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모든 범죄 그리고 불행, 사회악의 원인을 조사하고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노력은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타락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물질 문명의 발전이 전부 보면은 죄를 자극하는 거예요. 세상은 날아가져 갑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야 끝이 옵니다. 이 세상 신은 만일 교회가 어떤 다른 일보다 세계 선교 사역에만 전념을 한다면은 그가 공들여서 세웠던 이 거대한 문명 조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시카고 전역이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술집들이 문을 닫아요. 극장이 바뀌어서 교회가 되고요. 도박장이 사라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이 때문에 사탄은 파라오가 그 람색과 비돔에서 이스라엘을 자꾸 일을 하도록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은 이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교회의 출애굽은 휴거예요. 예. 그 교회의 출애굽 시기를 지금 늦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지피 없는 벽돌을 굽는 일에만 몰두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교회가 그 빛을 보게 되면 사탄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약한 세상에는 독특한 두 개의 몸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하나의 몸은 적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몸은 악령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과 악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의 차이점이 뭐냐? 성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은 살아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악령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몸은 머리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지만 적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죽은 후 1년은 내내 머리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직 그의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까지는 서로가 머리가 되고자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를 머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의 조직은요. 마귀의 머리는 언제 그럼 드러나느냐? 그의 몸이 완성되어야 그때 이제 머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활란 때죠.
악령이 이루어져가는 몸은 그 조직이 완성될 때 사탄은 비로소 머리를 내놓게 되는데 그 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머리를 먼저 드러내신 후에 그의 몸을 완성해 가십니다. 머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가는 유기체예요. 마귀의 몸은 자랄 수 없는 조직체예요. 조직체도 얼마든지 거대해질 수 있죠. 마귀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인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의 70제주. 그럼 사탄이 거느린 이 두 체제, 그럼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두 체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어요. 사탄이 몸이 완성되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두 체제를 다 멸망시킬 거예요. 이사야 24장 21절에는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두 체제를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높은 곳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이 벌하신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사탄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 왕은 누구냐? 지상에 있는 통치자들이죠.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그 권세들을 다 멸하시게 됩니다. 사탄은 그의 군대가 현재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였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천년간 또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악한 현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